두 가지 대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오직 제자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의 대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대답. 세 번째, 제자의 복입니다. 첫 번째, 무리의 대답. 두 번째, 제자의 대답. 세 번째, 제자의 복입니다. 먼저 무리의 대답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곳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들을 향해 몰려드는 유대인들의 그 무리를 떠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엘리야, 예레미야는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메시아를 준비하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싸웠던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약속을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유대인을 구원해줄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오시면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로마와 같은 이방 세력을 막 물리쳐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분들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분, 선지자는 될 수 있어도 유일한 구원자는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저 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욕망이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리는 예수님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생각, 내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죄라는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 죄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반항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인 차원에서 죄가 뭐냐면, 죄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자꾸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힘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금지된 것을 욕망합니다.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약한 부분과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험담을 너무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쉽게 상하고 삐집니다. 내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 뭔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면서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게 바로 강력한 죄의 힘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이런 죄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욕망으로 믿음의 눈이 감겨버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와 함께 4대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말이 언뜻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성인이 아니십니다. 이 4대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학자는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미친 정신병자거나 둘 중 하나이지 절대로 그냥 평범한 성인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 신앙 고백 하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차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기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심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자신들 안에 있는 세상적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그들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막 안에서 화가 납니다. 이건 아직 성령이 아니라 죄와 욕망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교계 뉴스 보시면 목사네 장로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합니다. 분명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막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가 내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막 화가 나십니까? 교회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말리고 싶으십니까? 이런 분들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외치시는 우레와 같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게 되실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무섭게 꾸짖으시지만 결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자 소망이 됩니다. 세 번째 제자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제자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쭉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도저히 안 믿어져서 고민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지녔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제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교만이 꺾여져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이 교만이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내 삶에 너무 힘든 일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더 겸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자녀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복된 고백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고 너무 부족함이 많아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2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로 야곱은 평생 동안 다리를 절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셨을까요? 이 야곱의 환도뼈는 야곱의 자기중심성, 즉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이 꺾여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 우리의 교만을 부러뜨리십니다. 또 때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너무 못나고 너무 부족하고 심지어 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리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인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